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우상 앞에 드렸던 고기를 먹어도 되냐? 그러면 안 되냐? 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8장부터 쭉 대답해 오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덕을 세우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사랑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지식적으로 따졌을 때 결국 우상이란 건 없는 것이다. 한 분뿐인 하나님만 계시다. 그 없는 것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고기를 먹는 거 별 문제 안 된다. 라고 똑똑하고 철학 있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마라. 너희들이 그렇게 똑똑한 이야기 꺼내가지고 너희들이 그걸 먹고 또 이전에 그런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져서 살고 있는 이들이 이제는 우리는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는데 너희들의 그런 지식 때문에 그들이 다시 이전에 그 우상 섬기는 삶과 같은 고기 먹는 일로 빠져들게 하도록 둘 거냐. 그러니까 약한 이들을 위해서는 차라리 참아라. 나 같아도 참겠다. 그죠? 그 얘기를 했죠. 나 같으면 내가 고기 먹는 게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문제라면 난 차라리 평생 고기 안 먹겠다. 이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래 놓고 9장에 와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권리가 없는 사람이냐? 권리 있다. 난 사도이고 다른 사도들과 같이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하지만 내가 여러분들과 1년 6개월 함께 있을 때 고린도에서 왜 일하면서 여러 철학자들이 취하는 재정적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취하는 삶의 방법 중에 자기가 스스로 일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게 가장 낮은 레벨에 여러분이 가장 안 좋게 보는 삶의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고 후원을 받는 일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제국 안에서 특별히 고린도 안에서의 후견인 제도라든가 부자들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게 된다든가 같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복음과 맞지 않은 삶의 모습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잘 여러분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굳이 내가 힘들게 스스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의 사뭇 다른 이야기처럼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마무리에서는 그 모든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인데 오늘은 22절까지 10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크게 두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꺼내주셔서 모세를 지도자로서 두고 이제 광야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 그렇게 오래 안 걸리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약 40년 동안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렇게 빙빙 도는 생활을 해요. 그리고 그 빙빙 도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됐을 때에 일어났던 일을 크게 사도 바울은 세례와 성찬이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와서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가져와서 출애굽 당시 일어났던 일을 이 두 가지 이미지에 합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출애굽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 구름과 바다를 지난 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겪었던 이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홍해를 건너고 이런 일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세례를 받는 일이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목마르면은 모세한테 바위 치라 그래가지고 물 먹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너무 고기 먹고 싶다고 벅벅 불평하니까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먹이시고 한 그 모든 과정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세례받는 일이었고 또 무슨 일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때문에 먹은 거예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다. 여러분의 배부름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만나가 농사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메추라기를 뭐 그들이 목축업을 해가지고 키운 고기를 먹은 게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공급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배부르게 하시고 먹이신 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성찬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당시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다 그래요?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고 죽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됐다 그래요? 악을 즐겨 했다. 우상 숭배를 했다. 음행을 했다.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구약에 왜 기록이 되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대놓고 밑에 가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구약에 나오는 구약 교회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라. 그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거, 여러분이 주장하는 일은 곧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안 찾으셔도 됩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보면 오늘 본문에 일어났던 일을 한 방에 정리를 하거든요.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광야 여정 중에 그들 중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면서 말하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까? 그러면서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막 이런 일들이 나와요. 고기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이 우상 앞에 드렸던 고기를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라고 물은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고기를 먹는 자리에 가면 뭐가 있다 그랬죠? 인맥이 연결되고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고 경제적 윤택함이라는 것도 그 고기를 먹는 자리에 가서 얻어낼 수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민수기에서 다른 사람들 때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결국 해주시는 건 이런 건가요? 라고 투정 부리면서 강한 갈망을 내비쳐 보였던 게 뭐예요? 고기에 대한 갈망. 파와 마늘은 우리가 노예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이집트에 있을 때 파와 마늘을 마음껏 먹었었도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꺼낸단 말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고기를 먹어도 되냐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잘 알아서 똑똑해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없는 우상한테 드린 고기가 뭔 문제냐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그 고기를 먹고 고기를 먹는 자리에서 얻는 경제적 윤택함과 사회적 지위라는 것을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건 뭐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포기 못하는 거잖아요. 그 고기를 먹는 자리에 가서 그 고기를 먹으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경제적인 윤택함도 누리고 내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걸 못 멈추는 거죠. 외모를 포기를 못하고 돈을 포기를 못하고 관계를 포기를 못하고 그래서 그러면 그때 이걸 사도 바울이 왜 우상숭배라고 얘기해요? 왜 우상숭배예요? 현실적으로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고 현실적으로 경제적 윤택함을 누리고 현실적으로 단톡방에 같이 모여서 내가 여기 멤버라는 걸 보여주고 현실적으로 게임을 같이 하면서 뭐 엄청난 우정을 나누는 것처럼 여러분 어렸을 때 게임 같이 했던 친구 중에 지금 연락하는 친구 있으십니까? 몇 명 됩니까? 한 명이 한두 명 있을까 말까요. 근데 마치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하는 것이냐 마치 그것이 내 삶을 지탱해주고 내 삶을 완벽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이냐 뭐보다 앞세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세우게 되는 거예요. 복음보다 앞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일은 힘든 일이 맞지만, 돈 버는 일에는 목을 걸지만, 오늘 반드시 하루가 지나기 전에 성경을 읽어야 하고, 오늘 하루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일은 뒤로 미뤄도 되는 일인 거예요. 왜? 내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10년, 20년 빠지지 않고 갑니다. 하지만 왜 가요? 내가 신앙이 있고 멋진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0년, 20년은 나의 의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기나긴 종교 고행에 지나지 않아요.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잠이 너무 오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야겠고, 예수님 안 만나면 내가 하루를 살 수 없어서 가는 거랑 그거는 다른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지요. 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자기는 알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복음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 그 한 자락이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기를 먹고 싶었던 욕망처럼 그래도 내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멤버라는 걸 보여줘야지. 물론 그런 마음이 조금 섞일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엔 늘 그런 게 섞이죠. 제가 목사가 아니면은 언제 예배를 한 6개월씩 막 쉬고 막 이러고 싶은 유혹이 저한테는 없겠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우상 숭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산 위에 시내산 위에 올라와 있을 때 백성들 뭐 하고 있었어요? 모세 형인 아론하고 뭐 하고 있었어요? 니나노 하고 있었잖아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아론은 하나님을 안 섬기지 않았어요. 근데 뭐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했죠. 이게. 모세도 안 보여. 올라갔는데 안 내려와. 하나님도 지금 당장은 말씀을 안 하셔. 근데 백성들은 이게 뭐냐고, 왜 모세 안 들어오냐고 불평해. 그러니까 금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뚝딱 만들어.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 했어요? 먹고 놀고 마시고 심지어 음행을 저질렀어.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었던 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속 깊은 욕망에 뭐가 있어요? 고기로 채워지길 원하는 욕망. 여러분,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윤택함을 얻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럼 이거 사도 바울한테 물어보자. 편지 써. 그래가지고 편지 쓴 거 아니에요. 그 편지를 쓴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김채열?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철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뭐랬어요? 사도 바울님,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세상에 다른 신은 없고 세상 사람들은 있다고 하고 막 섬기기도 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만 없으니까, 없는 거 앞에 드렸던 고기 먹는 거 아무 문제 없잖아요. 먹어도 되지요? 그러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흔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8장, 9장 지나오면서 이 10장에서 하고 싶었던 후반부의 얘기를 하려고 당근도 주고 약간 채찍 주는 것 같다가 이제 딱 정리하는 거예요. 그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그리스도보다 여러분이 더 중요하게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어떤 때는 주일 예배도 빠지고 뭐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안 빠지고 하는 거 있다고, 자기가.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은 악의 모습으로 막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좋은 거예요, 다. 운동, 책 읽기, 사람들 도와주기,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보다 앞서고 그게 구원인 것처럼 나를 채울 때,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여러 문장을 얘기했지만 뭔가 복잡한 내용들이 얽혀 있는 것 같지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다른 본문에서 자주 안 했는데 성찬 이야기를 꺼내요, 지금. 그죠? 그리고 성찬을 할 때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본문을 인용할 때가 많아요. 그죠? 이게 뭐냐라고 할 때, 그죠? 이 본문을 인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근데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건 한 몸으로서 그분의 한 몸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참여, 여기 지금 어떤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어요? 참여함, 참여함, 참여하는, 그죠? 여기서 참여함은 뭐예요? 사도신경에도 나왔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 코이노니아가 교제가 단어가 여기서 쓰이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기 먹고 경제와 사회적 지위 때문에 그 자리에 가는 걸 포기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도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됨이라는 것, 한 지체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이 그 자리를 포기 못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참여함으로써 거기서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교제의 방식은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라고. 그렇죠? 그 얘기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신앙의 선배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을 했어요. 제가 인용해서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만찬을 성찬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으로 단순하게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날 수많은 곳에서 진행되는 성만찬의 의식에서 표현되는 말로 공동체적인 역학을 설명한다. 여기 이 만찬에 모인 사람들은 사랑과 상호 의무로 하나가 된 기독교 가족이다. 우리가 무분별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동료 예배자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행동하면 이 연대, 이 모임은 손상된다. 뭔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떡을 먹고 몸된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일을 나 개인이 은혜를 누리는 방편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거에만 포인트를 맞춘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찬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단어를 썼다고요? 참여한다라고 하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고기를 먹는 일에 참여하면서도 아무 일도 없을 것이고 영적인 해악도 공동체에 없을 것이고 아무 영향도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건 틀렸습니다.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그 자리에서의 교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고 한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구약에서 광야교회 시절을 보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징계를 받고 아간 같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을 왜 하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죄를 두고 보거나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지 말라. 앞에서 음행의 문제를 다룰 때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열의 문제를 다룰 때도 사도 바울은 그걸 그냥 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양한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세상을 벗어나거나 떠나서 산속 같은 데다가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서 수도원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런 데 들어가서 세상과는 아무런 관여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살라는 말이냐? 아니죠. 그 얘기는 아닙니다. 복음보다 우선하는 현실적인 이익 같은 것들과 복음보다 우선하는 문화적 내용 속에 자신을 두고 이 공동체가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했던 한 교회에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셨었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뒤섞여 있었고 아마 말하지 못한 문제도 있었겠지만 결국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교회를 떠나니 다른 교회로 옮긴 이유 중에 하나는 나와 급이 맞는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나름 이해도 합니다. 지식적으로나
책을 읽는 부분이나 삶을 나누는 부분에서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없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지역교회를 떠났다면 복음이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 앞에 섰을 때 나는 서울대 나온 죄인이다. 나는 안양지역 출신 죄인이다. 나는 미국 출신 죄인이다. 나는 이런 인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 앞에 우선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그리스도께서 찢으신 몸에 우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결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일에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이방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조차 사도 바울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와 사귀는 이들, 이게 곧 뭐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이들은 어쩔 수밖에 없다고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충만함을 경험하면 누군가를 볼 때 애달퍼져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자신을 주셨는데 나는 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진 이것을 나누지 못하는가?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기쁜 마음 가운데 내 것을 나누게 된단 말이에요.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으로 가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성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주일에 모일 때 또 매일 모일 때 여러분 성찬하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고기 먹는 자리 가면 여러분 뭐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 있는 사람들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고 싶고 그 관계를 통해서 내 삶을 현재적 삶을 유지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일어나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깨뜨리고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일들에도 동참하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문화적 삶의 방식이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함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똑똑한데 쟤는 멍청하네. 나는 똑똑한데 채우리는 안 되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우상 앞에 그러니까 우상은 없는 거고 사실상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상 앞에 드렸던 고기를 먹는 일 괜찮은데 쟤는 믿음이 약해가지고 말씀을 몰라가지고 그것도 모르네. 내가 저러네 하고 성찬하네? 그거 성찬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거 귀신 섬기는 귀신하고 교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복음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내용과 삶을 다 깨뜨리고 부셔서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고 그것이 성찬에서 벌어지고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가면 고린도전서 후반부에 가면 뭐 나와요? 성찬 이야기 나오잖아요. 어떤 일이 펼쳐져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안 바쁜 사람들은 먼저 와가지고 그 준비된 빵과 포도주를 마음껏 먹어가지고 막 배부르고 포도주 잔뜩 마셔갖고 막 취해 있고 늦게 오고 삶이 힘든 사람들은 나중에 와보니까 빵도 없고 포도주 없고 막 앞에 있는 애들이 취해 있고 이게 성찬이냐? 그럼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나중에 또 지적을 하잖아요. 그런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일에는 뭐도 있었던 거예요? 구약의 광야교회의 생활 속에서 고기 먹고 싶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집트 나오면 뭐해?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이실 건가요? 모세는 왜 안 내려와요? 목말라. 우리가 애들 데리고 어디 여행 가면 왜 힘들어요? 여행은요 혼자 가야 돼요. 여행은 혼자 가야 돼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가끔 여행 가고 부부도 가고 자기 혼자도 가야 돼요. 왜요? 애들 데리고 가봐요. 편의점 들어가요. 음료수 사줘요. 휴게소 들어가요. 나 못 가겠어요. 막 산 타고 있는데 못 가겠대. 어버달래. 도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행이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름 휴가는 여름 휴가 아니에요. 어디 조용히 한 데 가가지고 같이 가족들이 뭐 쉬고 책 읽고 자고 막 이래야지
가서 뭘 타고 몇 시간씩 기다려서 그게 뭔 휴가예요. 그게 훨씬 지쳐가지고 돌아오는데. 그래서 제가 여름에 웬만하면 교회에서 뭘 안 하는 거예요. 좀 쉬시라고요. 날도 너무 더운데. 거기 가가지고 성경을 왜 안 읽으셨어요? 기도를 왜 안 합니까? 새벽까지 기도합시다 막 이러면, 기도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고 성경 읽는 일도 좋은 일인데 지치잖아요, 여름에. 네. 겨울이나 가을이나 다른 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잘하면 되잖아요. 이 문제를 찝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늘 우리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나를 알고 있다. 제대로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내가 공동체 안에서도 제대로 지낼 수 있다. 나의 판단과 생각은 틀리지 않다. 이런 주장과 삶이 우리 안에 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쉽게 우리를 우상 섬기는 삶이나 음행하는 삶이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삶으로 우리를 쉬 넘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체르노빌 거기도 원자력 발전소 터진 문제가 있었죠? 후쿠시마도 도쿄전력에서, 지금은 나라가 좀 관여하지만 도쿄전력 개인 회사입니다. 도쿄전력 쓰나미 문제로 일본 동쪽 대지진 일어났을 때 쓰나미 오면서 이 문제 생겨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전 세계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우리나라 총리는 왜 이 물을 마셔도 된다고 얘기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데, 절대 안 마실 사람들인데. 그리고 대한항공 사고도 있었고요. 여러 큰 비행기 사건 사고나 이런 거를 보면 하인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1대 29대 300. 이게 뭐예요?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최소 1가지, 그 다음엔 29가지, 그 다음엔 300가지 전조가 있다는 거예요. 전조가. 작고 작은 이런 일들이 앞에 300가지, 그 전에는 29가지, 그 전에 1가지, 이런 위험 요소들이 충분히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큰 일이 생기기 전에. 얼마 전에 LH인가에서 지은 아파트 짓는 도중에 무너졌죠? 건물 같은 게. 왜 그랬어요? 그 안에 충분히 넣어야 할 이 철근을 설계대로 넣지 않았어요. 뺐죠. 그거 빼서 뭐 했겠어요? 이익 챙겨 먹었겠죠. 그거 만약에 지은 다음에 사람들 거기 들어가서 살고 있을 때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삼풍백화점 옛날 이야기 아니고 성수대교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즉,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화와 철학과 가치들을 들이받쳐요.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기도할 때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출판계의 베스트셀러에 굉장히 우려감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자본만 있으면 우리 삶이 괜찮아져요? 그 자본 있는 사람들은 왜 프로포폴에 중독되고, 왜 마약 중독되고, 왜 알코올 중독되고,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들이 사람을 무시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무례한 행동을 해가지고 왜 오너들이 나와서 막 사과를 하고 왜 그랬어요? 뭐가 도대체 결핍이 돼서? 돈 있으면 된다며요. 물론 그 책들을 읽으면 돈이 다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해요. 근데 방향을 그렇게 설정해 주잖아요. 사람들의 삶이 거기로 올라가도록 만들어 준다고요. 돈이 많아서 벤츠를 끌고 람보르기니를 끌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빌라 주민들을 위협하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런 인격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러한 끊임없이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문화와 사회 구조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생겨나는 이 하이니 법칙과 같은 삶의 문제들이 어디서 와요? 어디서는 일어나는 일입니까? 나의 판단,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나의 삶의 내용들이 맞고 그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부서짐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안에. 그래서 부인들이 남편 보고 거봐 내 말대로 하면 다 되잖아. 정말이요? 어른들이 하는 말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자다가 떡 안 생겨요. 지금 대한민국 교육 이런 거 왜 다 망가졌어요? 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이렇게 힘든 교육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우리가 만들어 놨고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회가.
점수만 잘 맞으면 되고, 국영수 점수만 잘 맞아서 서울대 나와서 검사 되고 기업의 오너가 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회가 지금 왜 이런데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방치하고 만들고 투표하고 뽑고 우리가 해왔어요. 그게 지금의 결론인 것처럼 그것들을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윤택함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사회 문화를 받아들이고 참여할 때 그 참여하는 삶의 방식은 반드시 우리 공동체에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리가 무너지고 아파트가 무너지고 길거리에 갑자기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해야 하는 칼부림 사태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터지고 두려워하고 하는 일들은 우리 사회의 결핍과 이 내용들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처럼 고린도 도시 안에 그 결핍들을 고스란히 포기하지 못해 따라갈 때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공동체도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구약의 이야기를 끌고 와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 숭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아주 강력하게 찌르는 말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에요? 내가 서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플라톤이 얘기한 것처럼 멋진 독재자 하나가 나오면 그 사람이 훨씬 사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전례가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잠시의 역사에서는. 하지만 누구나 홀로, 아무리 위대해도 홀로 서서 뭔가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어요. 이순신 장군님이 참 잘하신 일 중에 하나가 당시 전쟁에 자신과 함께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 중에 사회적 계층을 막론하고 그가 전쟁에 참여해서 이루어 놓은 공과를 다 기록하셨어요. 그 사람이 양반이든 아니든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이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을 이기게 만드는 공에 대해서 그 사람의 계급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다 기록해 두셨어요. 이순신 장군님은 뛰어난 장군이었지만 이순신 장군님 혼자서 결과를 이뤄낸 것이 아니라는 걸 그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제대로 서 있어 혼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구조와 문화의 영향을 받고 그 구조와 문화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형태예요. 결국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세례와 성찬은 공동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이 세례와 성찬 속에 우뚝 서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으십니다. 그리스도가 물로 우리를 씻으시듯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분이에요.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배부르게 하십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생수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만이 오병이어를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진정 먹이십니다. 세례와 성찬의 이미지는 우리에게 그것을 고스란히 풀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고기를 먹으러 간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시켜주는 것 같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경제적인 윤택함과 사회적 지위를 누리게 해주는 것 같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씻으셔서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몸을 내어주심으로 성찬 가운데 나와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그분만이 여러분을 배부르게 하십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그 반석이 누구냐라고 할 때 구약을 끌고 와서 사도 바울이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다라고 광야교회의 삶의 내용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무엇으로 지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는 무엇으로 배부르고 있고 우리는 무엇으로 목마름을 채워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오늘도 성찬에 함께 참여할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홀로 우뚝 서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의 부서짐을 그대로, 그 결핍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급격한 경제 성장이 한국 사회를 천민 자본주의로밖에 규정 지을 수 없고 돈이면 다 된다는 잘못된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끼리 홀로 우뚝 서서 참여하면 이 결과를 낼 수밖에 없어. 그러나 홀로 우뚝 서서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께서는 자신의 피와 살을 찢으시고 흘리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자신 안에 참여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8장이 말하는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배려하게 하시고 9장에서 이야기하는 내게 주어진 권리임에도 다 쓰지 않아서 권리를 다 쓰지 않고 형제들을 위해 충분히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지요. 교회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주차장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교회의 자산들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내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함께 나누고 삶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서진 사회 구조와 문화를 가지고 우리끼리 혼자 우뚝 써보거나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우상숭배로 빠져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왜 좋은 소식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뚝 쓰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목마르지 않도록 하시고 무엇보다 뭐예요? 우리를 하나 된 공동체로 만드셔서 세상에 그 축복을 흘려보내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뚝 서 계실 때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하신 일을 아름답게 바라볼 때 우리가 모두가 서로를 보고 우린 이걸 잘해, 우리는 저걸 잘해, 저 사람은 저걸 잘해 라고 우뚝 서는 게 아니라 우뚝 서신 그리스도를 함께 볼 때 그분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의지할 때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우리 이웃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잘해. 우리 서로 뭐 칭찬하는 것들이 격려가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것은 우뚝 쓰셔서 자신의 찢으신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채우시는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께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자신을 채우십시오. 내가 이것만을 하기에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윤택함을 잃을지도 모르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은 조금 잃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놓친다면 우리는 다 잃고 썩어질 것을 잠깐 얻게 될 것입니다. 부디 복음이 주는 은총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